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사기 말씀이 모두 마무리되는데, 사사기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 도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이런 시대상에, 현대의 시대상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총회가 자신들이 지나친 대응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도망치는 600명만 남고 멸문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징계한 그런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한 건데, 아마 이 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흥분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동족을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면 자기들의 딸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할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급한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 멸절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딸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 끝난 지금에 섣부른 맹세를 후회하고 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도저히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은 번복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는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 맹세일 때문에 2절 7절에서 내용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한 맹세를 갖다가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이었죠. 당시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전쟁에 패하고 광야의 숨은 용사 6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600명조차 아예 더 이상의 그 결혼을 할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지파가 완전히 멸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꼼짝없이 몰락할 운명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연합 국가이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데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신들의 그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연합해서 함께 하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모였는데 총에 불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는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베냐민을 징벌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이들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총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다 군사들을 보내서 징벌을 하고 모두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거기서 찾아서 나머지 베냐민 지파 용사 600명 남은 용사들에게 그들을 죽고 나머지 400명에게 그 600명 중에 400명을 주고 200명이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 얘기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고통들이 남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기들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모든 것에 군사도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죽고 또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이방 민족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가는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 속에서 지도자의 부재, 영적 타락,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 종합적인 이스라엘의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교훈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처럼 연합해서 우상숭배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그러면서 살았던 그들의 어리석은 종교생활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에 와서도 믿음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용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도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시나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교훈 가운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아버지 기쁨으로 민족의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의 명절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